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사랑 교회 모든 교우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첫 번째 문을 열 수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이 영상이 코로나 직전에 만들어진 영상이어서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백발 노인과 같은 제 모습이 나올 건데 그리고 사역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조금 바뀌어져 있음을 이해하시면서 영상 보고 제가 선교 보고와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곳에 과부이고 미혼모인 에이즈 가정 13가정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성이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식량을 나누고 있고, 집에 월세를 지원하는 일과 함께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소원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이어나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주 용맹스러운 종족 마사이 종족이 케냐와 탄자니아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공동체가 멘토나이 공동체입니다. 현재 그곳은 지역 전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고, 학교가 없던 그 황량한 광야에 유치원부터 중3 23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굶주림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의료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4년 전 그곳에 보건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광야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존귀한 생명들이 물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멘토나이 공동체 사역과 더불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또 다른 어려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9년 9월 파라나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던 이 파라나이 교회 공동체는 현재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교육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올렐레 슈아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약 26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고, 멘토나이 학교 아이들과 올렐레 슈아 학교 아이들 약 4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원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눈물의 현장에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저희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은혜를 목격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희는 한국에서 특별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매주 적지 않은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공동체에서 말씀과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제 삶에 아주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년들은 빠른 찬양에 나오면 시키지 않아도 일어서서 춤추며 찬양하고,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할 때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다니엘이고 둘째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삭이가 2001년도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변함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멋진 건물 안에서 좋은 악기를 동원하여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리고 너희의 탐욕이 빚어낸 분쟁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것 너 알고 있지?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 가정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22일 저희 큰아이가 33개월, 둘째 아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온사랑교회 덕분에 홍콩을 몇 번 왔는데 제가 처음 왔던 기억이 거의 20년 된 것 같네요. 그때 처음 왔을 때 제 마음에 조그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오고 싶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33개월 된 큰아이 다니엘과 둘째 아이 이삭이를 제가 앞뒤로 안고 업고 케냐를 갈 때 홍콩을 경유해서 갔더라고요. 홍콩에서 비행기를 또 바꿔 타고 방콕으로 갔다가, 그리고 두바이로 갔다가, 그리고 케냐로 당시 33시간, 4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케냐에 불러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케냐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희 추억 속에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 인도를 할 때 반응하는 그 청년들과 그 청년들로부터 받던 인정이 그리운 마음이 저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제 마음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시고 붙여주신 친구는 오늘 영상에 나오고 있는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민지역 키베라라는 지역에 있는 에이즈 가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키베라라는 지역은 여러분 서울의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 한국으로 치면 한 2개 동네 정도 되는 면적 안에 혹자는 200만 명, 혹자는 100만 명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세계 3대 슬럼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 이 키베라라는 지역을
다니기 시작할 때 그 키베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베라의 화장실을 플라잉 토일렛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르는 화장실, 날아다니는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저희 에이즈 가정 가운데 한 자매의 가정 예를 든다면,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에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면적 안에, 바닥은 다 흙바닥이고 녹으로 부식되어져 가는 함석반 안에서 5명, 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봉투에다가 집안에서 용변을 보고 길거리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는 화장실인 겁니다. 이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그 배수로를 다 메꾸게 되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거의 무릎까지 더러운 오물들과 배설물들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 시기이면 종족 간의 학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치안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현장이 키베라라는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과부와 그리고 미혼모 가운데 에이즈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저와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가정이 13가정, 현재는 12가정, 자녀들을 포함하면 70에서 80명 정도가 됩니다. 이 가정들과 함께 느슨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이 자매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자매님 예를 든다면, 자매님 나이가 25인데 큰딸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해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비가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키베라와 빈민 지역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게 되면 그곳에 있는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그분들을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25살 된 에이즈에 걸려있는 이 자매님은 딸과 함께 자신의 몸을 팔아야지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분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매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서적인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들이 유일하게 인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함께 모여 저희가 예배할 때입니다. 가난하기에, 여성이기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자매님들이 유일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딸임을 서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이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족한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분들에게 식량 나눔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현재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월세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마땅히 공부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된 것이,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 자녀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매님 가운데
자매님 중에 한 자매님이 본인의 아들의 대학 합격증을 가지고 저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계획에 없는데. 그런데 이럴 때마다 주님이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맡긴 너희 큰아들 다니엘도 대학 다니고 있잖아. 네, 주님.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러다 보니 현재 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4명이 있고요. 최근에 오스틴이라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과 함께 모이면 최소 예배를 2시간에서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시키지 않아도 어떠한 악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먼저 예배 인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빠른 찬양이 나오면 손뼉을 치며 춤추며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각자의 간증이 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 앞에 제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분들의 간증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제 이름이 제레미입니다. 제레미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기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그리고 콩고 지역에는 스와힐리어라는 아프리카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언어로 부르는 찬양 중에 또 저를 부끄럽게 하고 제가 이분들에게 보냄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그 광야의 현장에서 직면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에이즈 자매님들의 삶과 고백이 저에게 도리어 저를 돌아보게 하는 선교사의 삶이 아닌지 보게 합니다.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중에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쿠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까마웨웨 당신 같은 분은 뭉구 하나님, 왕구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자매님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하쿠나 그러면 다른 자매님들이 뭉구 까마웨웨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 웨웨 뭉구 왕구 웨웨 당신은 뭉구 하나님이십니다. 왕구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죠? 찬양이. 그리고 2절 찬양을 할 때면 정말 주님 앞에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세마, 나가 뭐냐면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세마, 나는 고백합니다. 아산떼, 아산떼는 감사합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한국 땅이 아니라 좋은 선진 국가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그분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큰 빈민 지역에 여성으로 태어나 그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천대를 당하는 그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외외문구 왕구. 자매님들과 함께 느슨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히브리서 13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실제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나눔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냥 독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깊은 광야가 있는 마사이 지역이 있다면 주님, 그 땅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건성으로 그냥 독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이런 형태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 주에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밟게 된 땅이 넨토나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넨토나이라는 광야 지역은 제가 20년 전 제 사역 차량으로 들어갈 때 길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특성은 풀도 가시풀이고 나무들도 다 가시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봤던 아이들의 그 신발 있잖아요. 이 신발이 이 신발이 얇은 헤어져 있는 신발 사이로 가시가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가락을 아주 심하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곳이 광야의 현장입니다. 제 사역 차량으로 밀고 그 넨토나이라는 지역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들의 피부와 다른 외국인인 저를 처음 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넨토나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의 부족과 광야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 상태의 부족으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제레미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함께 우리 현지인 의사 형제가 함께 동행을 하였는데 그 넨토나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금 그 넨토나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귀에서 흘러내리던 고름이 다 멈춰져 있고 눈에서 진물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당시 20년 전 넨토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료 시설이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하루길 이상을 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생제 하나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약발이 너무 잘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현장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자아와 고집과 탐욕 가운데 젖어 있는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현직인 동역자인 의사 형제를 함께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곳에 있는 마을 어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레미,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너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가시나무를 잘라서 다 가지를 베어내고 의자로 삼고 가시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한국의 대학생들이 전도여행을 왔는데 같이 얇은 함석판을 사고 나무를 사서 가시풀들을 다 잘라내어 흙바닥에 함석판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조그마한 창문을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사이 예배도 얼마나 열정적인 줄 몰라요. 보통 예배를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마사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춤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서치해봐도 나오는데 이분들은 점프하는 것이 이분들의 춤입니다. 빠른 찬양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점프를 하면서 춤을 춥니다. 바닥은 흙바닥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춤추며 찬양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먼지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담한 벽돌 예배당이 필요하고요. 이곳에서 유치원이 시작되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배당 벽돌 건물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교실 한 칸씩 지어 나가는데 이때 첫 교실 2칸을 헌금해 주신 교회 공동체가 온사랑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현재 유치원부터 중3까지 학교가 있고 이 지역 전체가 모든 결정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결정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이 지역을 바꾸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10년 전 저희 렌토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딱 10년 전 일이니까요. 주님, 10년 동안 현재 20년째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 우리 마사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희 렌토나이에 설사를 멈출 수 있는, 열을 내릴 수 있는 해열제와 말라리아 약이 갖추어져 있는 최소한의 보건소만 있었다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더 깊은 광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료 사역의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성은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비가 멈추게 되면 가뭄이 시작되고 기근이 시작되어집니다. 물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8년, 19년 주님께서 지하수 개발을 하게 하셨는데 지하 250m를 뚫었습니다. 여러분, 지하 250m면
제가 홍콩은 건축법이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한국으로 치면 80층 아파트를 땅 아래로 뚫은 겁니다. 그곳에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언더그라운드에 워터 펌프를 심어서 파이프를 연결하여 1km에 떨어져 있는 학교, 교회, 보건소까지 물을 다 보낼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또 다른 광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 나눔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파라나이라는 또 다른 마사이 광야 지역의 학교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두 학교 학생들이 증가하여서 65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한 끼 이상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끼의 식사를 대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배달 앱을 통하여 시켜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은 다 광야의 현장입니다. 찌는 듯한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 가운데 이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사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실제적인 광야의 고통을 그들의 일상의 삶의 짐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얼마이든지 부동산이 얼마이든지 내가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그런 광야가 있었습니다. 23년의 케냐 선교 사역을 하면서 4번의 무장 강도에 습격을 당했고 41.7도라는 말라리아 고열과 댕기열로 이제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는구나라는 경계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게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불의의 사고라는 광야를 경험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분당에 할자로 시작해서 야자로 끝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전도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여행 팀이 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운전을 해서 1000km 떨어져 있는 사우스 수단 보다 지역에 있는 투르카나라는 광야 지역의 전도여행을 안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km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 500km의 길은 길이 없는 사막과 광야 지역이고 수많은 무장 강도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고 광야의 특성상 비가 내리면 홍수가 되기 때문에 고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하고 쉽지 않은 전도여행 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3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 차량이 한국차 무쏘였습니다. 몇 명이 이 차에 탔냐면 10명이 탔습니다. 중간 자리에 4명이 앉고 뒷자리에 조그마한 보조의자를 다 뜯어내어서 4명의 청년 자매가 앉아서 10명이 타고 당시는 이것이 케냐의 교통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케냐에는 대중버스가 여러분 봉고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여기 복시 같은 차 있죠. 노아 같은 도요타의 이 차에 대중교통인데 30명이 타고 다녔어요. 10명이 타고 1000km의 투르카나 길을 가는데 예기치 않았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트럭이 제 차 뒤를 충돌하여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차가 구르지 않고 이렇게 사뿐히 주저앉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차를 멈춰 세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맨 뒤에 트렁크와 범프가 다 끼워졌는데 맨 뒤에 앉아 있었던 자매 한 자매 머리가 터져버린 겁니다.
병원이 어디 있어요?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 현장에 차를 오랫동안 외국인이 세워두고 있으면 강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죠. 전도연 팀은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으며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언덕 위에 우리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뚜벅뚜벅 언덕 아래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에게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네, 저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한국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터진 자매에게 응급 조치를 하고 지혈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온사랑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저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연 팀이 다 떠나갔는데 이 모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의 책임을 제가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 이 상황이 실제적으로 저희 가족에게 어느 정도 어려움이 되었냐면 한국 나이로 5살, 3살 된 저희 아이들에게 거의 6개월 동안 과자를 한번 사줄 수가 없는,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하며 미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구나. 저 인간 언제 끝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무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18장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의 폭군이었던 바로 왕에 의해서 처절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과 2장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노예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1장과 2장 말씀의 역사적 배경들을 보게 되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체념하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방 나그네와 노예의 삶에 대하여 그들이 체념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끊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독백으로 쉽게 던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 그냥 다 마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의 1%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계획이 있다면 어쩌면 주님은 스스로 제안하셔서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영적 억압과 실제적인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분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들은 이제 행복이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 물고기 밥이 되게 하냐고. 그리고 살기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정예화된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광야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게이션도 없고 찌는 듯한 더위와 그리고 밤이 되면 흙먼지와 추위와 독사와 온갖 야생동물들과 마실 물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 마실 물도 없게 죽게 만들었냐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 굶어 죽게 하느냐고. 이럴 때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과거 회귀 본능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끔씩은 고기 반찬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이 과정들이 18장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광야에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드로와 이드로의 패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되는데 18장 1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이 광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재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을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보고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고했겠죠. 하나님이 마실 물이 필요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세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기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하여 영양실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제 생각에 우리는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 심지어는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 쓰레기를 배출할 정도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80억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에 200억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최소한 집에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 세계 15% 이내에 들어가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 남편이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아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 부모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좀 더 멋진 삶을,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나보다 더 가진 자들을 향한 상대적 열등감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의 포인트가 물질에 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0초의 5세 미만 어린아이 한 명이 단지 먹지 못하여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온사랑교회 교우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은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며 의료 혜택을 받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케냐와 이웃나라 우간다, 탄자니아 이 세 나라에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를 먹지 못하여 매년 2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 교제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의 홍수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찬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짜증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이 현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집에 가서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어떤 게임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사랑교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공동체입니까?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뵙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아부를 못합니다. 한 영혼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고집이 있는 이성욱 목사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순간에 찢어진 성경책을 부여잡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도, 손뼉치며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그 신용을 하며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고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와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무슬림권의 기독교인들과 힌두권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무속 정령 숭배로 인하여 인신제사로 자신의 생명에 앗아가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몇천 번을 이야기해도 끝까지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용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순이 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작년에 어머님께서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나셨는데,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보통 자녀가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하여 먼저 주님의 품으로 자녀를 떠나보내면 그 부모님은 한평생 그 마음의 아픔을 소유하고 살아갈,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자녀가 교도소에 잡혀갔다든지 하면 부모님이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큰 불효를, 특히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싫어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두 가지 공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과학이었고 한 가지는 스포츠 운동이었습니다. 과학에는 어떤 분야에 심취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휘발유와 신로를 잘 섞어서 폭발력 있는 화염병을 만들까? 그리고 스포츠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정경과 싸움을 할 때, 시위를 할 때 정확하게 돌을 던져서 맞출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살다 보니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1990년 전국 지명 수배자 생활을 하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는데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용서해주지 않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고 싶어서, 아버지께 이제 잘 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아버지는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1990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져서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 수감되어지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졌습니다. 당시는 난방 선풍기도 없던 시절입니다. 추운 겨울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그립든지 한 평이 채워되지 않는 그 냉방 안에서 외로움과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행복한 시간은 2주에 한 번 5분 면회를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집이 가난하여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경남 마산에서 KTX도 없던 시절에 무궁화호 심야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시면 그 추위에 서울역에서 벌벌 떨다가 버스가 다니는 시간, 면회 시간을 맞춰서 이 못난 아들 5분 면회를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면회 오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이 저를 부릅니다. 교도소에는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186번 면회, 엄마가 오셨겠지. 면회실로 교도관과 함께 갔습니다. 두꺼운 투명 벽으로 차단되어져 있는 상대편 방에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그 두꺼운 투명벽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 그리고 억센경상도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것. 아들아, 아픈 데는 없나? 아버지 저 건강합니다. 아들아, 밥은 잘 먹나? 아버지 여기 밥 억수로 맛있습니다. 아들아, 그럼 됐다. 아빠 갈게. 면회 시간이 4분이나 남았는데 단 3마디. 아들아, 아픈 데는 없나? 밥은 잘 먹나? 그럼 됐다고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아버지께 감사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아버지가요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픈 데 없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서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가운데 가장 타락한 존재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희생으로도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중한 저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아들을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은 광야였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칭송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였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은 성공 번영 기복주의가 판치고 있는 현재 이 기독교 안에 실패한 사역이 너가 죽는 것이, 너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살이 찢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만 하셨기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그분은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 맡겨진 시간을 이제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여러분 리멤버이지 않습니다. 리는 again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멤버가 무엇입니까? 다시 멤버로 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영혼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다시금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과거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토록 눈물이 났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 리멤버 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 여러분을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 가운데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이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